전문가들에 의하면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지난 250년간 꾸준히 발전했지만 앞으로 10년의 변화가 250년의 변화에 버금갈 만큼 급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기에 또 실감하거나 체감하는데 좀 둔감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중에 100년이 지난 지금을 공부하는 후세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전환의 시대라고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세계 각국은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 인재 개발과 영입 그리고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세계는 지금 인재 전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지난 29일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해오던 인사평가 기준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소위 나이나 짬밥에 의해서 승진되는 그런 시스템을 과감하게 폐지해서 30대에도 임원이 될 수 있고 40대에도 CEO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직되어 있는 기업의 수직 문화를 수평 문화로 바꾸면서 이젠 직원 간의 호칭 사용을 기존에는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서로 존칭은 기본이고 이런 직급을 제외한 아무개님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아주 혁신적인 인사 단행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혁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이러한 이런 분야의 교육을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 분야에 공부하는 유학생들이나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들에게 비자나 영주권 같은 신분의 문호를 관대하게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와 같은 혁신 인재를 발굴하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교육을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기초 교육 과정으로 편성시킬 만큼 정부의 정책, 학교의 교육, 대학 연구소 그리고 기업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혁신 인재를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샌드박스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인물을 쓰시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시대의 핵심 인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후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최고의 대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일단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죠. 노아의 홍수. 그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죠.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굉장한 전환점이죠. 근데 그보다 더 혁신적인 최고의 전환점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시대인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탄생보다도 예수님의 탄생만큼 인류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기준점, 그러니까 BC와 AD라고 하는 그 기준점, 그 구분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되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어 왔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부활로 인하여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날배 되심으로 예수님께 접붙인 모든 자들이 이제 다 그런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에 보면 1세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철학, 건축, 문학에 이르기까지 안 미친 분야가 없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은요 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여행이 그냥 성당 투어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거 보러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에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휴일 정도로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이래로 최고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류 역사의 대전환의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습니까? 마리아를 쓰셨어요. 마리아를. 여러분, 마리아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심, 오순절의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의 사건까지, 그 모든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대박 아닙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결코 외모가 뛰어나거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 당시 천대받았던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 초라한 동네에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출생시키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인류 최대의 변곡점에서 핵심 인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핵심 인재로 쓰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이며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은혜를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전환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핵심 인재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학력과 경력에 있지 않아요. 지위나 빈부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없고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사망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가 전도사님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 올해 3월에 백석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지난 7월에 김양재 목사님이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박상아 씨라고 유명한 탤런트, 미모의 탤런트이죠. 이제 사모님이 되셨네요. 두 부부가 지난 3월에 극동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학부모 모임에서 우리들 교회의 성도가 박상아 씨에게 큐티책을 주면서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들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감옥에 있던 남편에게 그 큐티책을 읽어보라고 줬는데, 그렇게 아내가 넣어주는 큐티책을 보다가 어느 날 교도소 내에서 누군가 부르는 찬송 소리에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찬양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저보다 못하는 노래소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고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도소에 있는 2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아내가 보내준 성경책과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읽으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예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출소하실 때 성경책 들고 나온 거 뉴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무슨 퍼포먼스 하는구나 이랬는데 찐이었어요. 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인 아버지는 네가 목회자가 되면 내가 그 교회를 가겠다고 그랬어요. 아쉽죠.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욕 덜 먹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일 반대했던 분은 부인 박상아 씨라고 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봐도 죄인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숨겨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리는 것 같기 때문에 자신이 반대를 했다. 여러분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픈 말이기는 한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덕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된다? 가뜩이나 한국의 목회자의 위상이 땅에 추락되어 있는데 더 떨어뜨릴 일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덕이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독재자의 아들이, 폭력자의 아들이 목회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가지는 정서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요한 밑에서 밑밥 끼며 보조 역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게 하지 않은 바울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라고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왜 우리가 서운해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자격이 들어가고 공로가 들어가고 내 생각대로 된다면
그건 결단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은혜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속에 시커먼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나 때문이지. 무슨 하나님 때문이야.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약한 자를, 천하고 멸시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혜 있는 자를 택했다가 자기가 지혜 있어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있고 강한 자를 택했다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는 생각이 자리 잡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목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계집종이요 비천한 여종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교회 역사가 일관성 있게 증거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능은 겸손의 바구니에 담길 때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좀 뭐 안다고, 좀 뭐 한다고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거드름 피워서도 안 되고, 자기만 옳다고 남의 말 듣지 않고 고집 부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대전한 시대에 쓰시는 핵심 인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자이며 그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쓰셨는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37절에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38절에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천사가 그런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야.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을 나는 전달하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그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이라 그건 간음죄에 해당이 돼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좋습니다. 이건 마리아가 감당할 몫이라고 한다면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관계 맺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 너가 잉태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더더더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세에서 15세였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살에 결혼해서 13살에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요. 어쨌든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환경이고 처지이고 형편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고 하는 큐로 한 해를 시작을 했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열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뜻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게 생겨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분이었으나 실체가 돼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뉴스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Providence,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과 선이 연결이 되면 면이 되어지고 이걸 2차원이라고 하고 면과 면이 연결되어져서
공간이 생기는 것을 입체라고 하며 그걸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그 3차원 공간에 1차원, 그냥 직진하는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과 그 입체를 뛰어넘는 게 4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원이 2차원에 속해 있지만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2차원이 3차원에 속해 있지만 2차원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은 4차원의 세계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성, 믿음은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발견해내는 모든 차원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과학자들은 9차원까지 있다고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우리 우주 안에 가능한 모든 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3차원에 갇혀 있는 인간이 어찌 초월하신, 그 차원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3차원 세계에 적용되는 과학 법칙이나 방법으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마디 말하면 그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선이 면을 이해 못하고 면이 공간을 이해 못하듯이, 또 공간이 4차원을 이해 못하듯이 너희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마리아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차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말씀을 믿지 않고 회의적 태도나 불신적 태도에 머물렀다면 하나님 마리아를 쓰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관습을 거역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이 4차원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과 함께 기적의 인생 스토리를 써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공간 속에서, 한 입체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1차원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현재만 바라보며 아둥바둥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2차원적으로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봅니다. 그래서 아유, 그때 그럴 걸 하며 껄껄거리며 후회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3차원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4차원적으로 시공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힘의 원리와 지배와 통제를 받습니다. 그 힘이 돈이라고 할 때 우린 그걸 재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관직이라고 할 때 그걸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할 땐 그걸 지력이라고 하고 경험이 덧붙여지면 그걸 실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이라 할 땐 체력이라고 말하고요. 숫자가 많으면 그걸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일 땐 그걸 매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는 이러한 힘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힘의 원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은혜로 나일강에서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목동의 지팡이이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 물을 나게도 하십니다. 다윗을 은혜로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순종할 때 그 문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하고 말씀의 순종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부어주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받을 자의 증거가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원리가 전부인 양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전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인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누릴 자격이 있어서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린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린 더 깊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같이 단순하게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상황, 처지, 형편, 내 입장, 내 가정 형편 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3차원에 살지만 하나님의 차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 쓰임이 우리 가정을 통해 쓰임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그 가정의 부모님을 변화시키는 데도 쓰임받을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고 이 지역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관계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도 있으며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쓰임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꼭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칭찬 듣는 것만은 아닙니다. 1달란트라도 아니 반달란트라도 0.01달란트라도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대로 내가 충성을 다하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쓰임 받든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핵심 인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